세상의 어머니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위대성에 대해서 거듭 생각해 봅니다. 그 누가 되었건 한 생명의 탄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머니의 희생이 전제됩니다. 모든 생명은 어머니를 거쳐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어머니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내 생명의 뿌리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꺾였구나 싶으니 제가 갑자기 고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창조력을 지닌 이는 곧 어머니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우주의 생명력을 사랑으로 빚어 탄생시킵니다. 가정의 중심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지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집에 훈기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당초부터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됩니다. 한 사람의 어진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에 견줄만 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뛰어난 성인도 나오고 흉악한 도둑도 나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들도 그 원천을 따져보면 어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집에서는 자식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문제이고 없는 집에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이 걱정입니다.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자식들에게 넉넉한 자를 마련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가 작거나 옹색하면 활짝 열린 세상을 그 자로 재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제 몫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자만 지니게 된다면 그 그릇을 채우면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절과 덕성을 길러주고 작은 일에서부터 책임감을 심어주는 일이 기묘합니다. 작은 풀꽃에 아름다움의 눈길이 가도록 그래서 자연의 신비에 마음이 열리도록 이끄는 것도 어머니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얻는 것을 좋아하고 잃는 것을 싫어하지만 얻어서 해가 되는 일도 있고 잃어서 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얻고 잃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잃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느 상황 아래서건 한 인간으로서 대지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영혼과 함께 성숙해지는 일입니다. 인도에서는 50세의 나이를 바나프라스타라고 부른답니다. 이 말은 산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나이 50이 되면 자식들은 대충 학업을 마치고 스스로 자립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겠지요. 그 누구도 나에게 빛을 줄 수는 없습니다. 빛은 본래부터 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빛을 찾아내어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아득한 세월을 두고 밤이나 낮이나 나를 샅샅이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인지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나를 지켜보는 그와 떨어져 있지 말고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삶이 늘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서 두루 복 받으십시오.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정직과 청빈. 며칠 전에 남도를 한 바퀴 돌아왔다. 가는 데마다 꽃이 만발이었다. 산자락이나 언덕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보잘것없는 집들이지만 그 주위에 청청한 대숲이 있고 대숲머리에 살구꽃과 복숭아꽃이 환하게 피어있는 것 보니 결코 가난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분수 밖의 욕구인 탐욕은 목마른 허역일 뿐 근원적으로 내 것이 될 수는 없다. 본래 내 것이란 없는 법이니까. 어떤 개인의 소유라 할지라도 크게 보면은 이 우주의 선물이다. 선물이란 감사히 받아 가볍게 쓸 때 빛이 나고 묵혀두면은 썩기 마련이다. 그 선물을 욕심사납게 독차지하거나 잘못 관리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당장 회수를 당한다. 이것이 우주 질서요, 이 세상의 어김없는 도리다. 신이 존재하고 인과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지는 그 누구에게도 소속될 수 없다. 땅은 수많은 생물들과 함께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을 두고 땀 흘려 일구고 가꾸고 거두어들이면서 의지해온 삶의 터전이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언젠가는 돌아가 묻힐 곳 또한 이 대지다. 대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나그네로서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 톨스토이의 러시아 민화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다. 탐욕스런 한 사나이가 지평선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한치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걸음을 재촉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마는 내용인데 그 소설의 끝은 다음과 같은 글로 맺고 있다. 바흠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구덩이는 바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2미터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 나머지는 모두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보다 뜻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그때그때 자신의 분수와 처지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
소유를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생활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하게 하는 이유체다. 자신의 분수를 망각한 채 소유의 마음이 빼앗기면 눈이 흐려져 인간적인 마음이 움트기 어렵다. 유교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려면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편안하다. 그런 사람은 맨 땅 위에 누워있을지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국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청빈이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따라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덕이다. 그것은 소극적인 금욕 원리가 아니라 동양의 전통적인 감성에 뿌리내린 선비정신이며 적극적인 우주와의 합일 원리이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지난해와 올해 연거푸 태풍이 휩쓸고 간 자취가 여기저기 폐허로 남아있어 가슴 아프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현대 기술 문명도 맥을 못 춘다. 땅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의 은덕만이 아니라 그 피해도 함께 입는다는데 미묘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지난번 태풍이 몰아치던 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 골짜기가 떠나갈 듯이 요란한 물소리와 돌 굴러가는 소리, 함석 지붕에 쏟아지는 빗소리에 젖은 들짐승처럼 기가 죽어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샜다. 날이 밝아 밖에 나갔더니 온 골짜기가 그대로 폭포였다. 뒷곁으로 가보니 아궁이에 40cm가량 물이 차올라 있었다. 밤새 호우를 쏟아부은 자연의 위력 앞에 말 그대로 속수문 채 손이 묶인 듯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토록 부드럽고 겸손하던 물이 어떻게 저리 사나울 수 있을까? 그 부드러움이 어떤 힘을 받으면 저토록 거세고 강해지는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그 뜻이 여기에 있구나 싶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너그러움이 못 생명을 구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병든 현대 문명도 결국은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서만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노자도 일찍이 말했다. 가장 착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물에는 자기 고집이 없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뜻에 따른다. 살아있는 물은 멈추지 않고 늘 흐른다. 강물은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른다. 같은 물이면서도 늘 새롭다. 오늘 흐르는 강물은 같은 강물이지만 어제의 강물이 아니다. 강물은 이렇듯 늘 새롭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거죽은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다. 살아있는 것은 이와 같이 늘 새롭다.
온 골짜기가 떠나갈 듯이 사납게 흐르던 그 개울물은 다 어디로 갔는가. 태풍이 지나가자 물은 다시 맑고 잔잔한 본래 모습으로 흐르고 있다. 물이 빠진 개울에는 눈에 익은 바위들이 사라지고 상류에서 낯선 돌들이 굴러와 있다. 이런 개울물 앞에서 나는 요즘 부드러움의 실체와 그 위력을 거듭 배우고 익힌다. 임종을 앞둔 늙은 스승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 제자를 불렀다. 스승은 자신의 입을 벌려 제자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내 입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혀가 보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느냐?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는 남아있는 이유를 알겠느냐?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혀는 부드러운 덕분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 이것이 세상 사는 지혜의 전부이니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구나. 명심하거라. 시간 밖에서 살다. (7월) 한 달을 나는 바깥 출입 없이 이 산중에만 눌러앉아 지냈다.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르면서 새롭게 살아보고자 했다. 때마침 건전지가 다 소모되어 시계도 먹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시계가 먹고 시간을 알리는 라디오의 기능이 쉬게 되자 나는 비로소 시간 밖에서 살 수 있었다. 배가 고파야만 끼니를 챙기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온 후에라야 잠자리에 들곤 했다. 시계바늘이 지시하는 시간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먹고 자고 움직이니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태평해졌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나는 비로소 자주적인 삶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다. 돌이켜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질없이 살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내가 송광사에서 수련회를 주관할 때는 수련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계를 풀어서 보관하도록 했다. 모처럼 시한부 출가 생활을 하는 수련생들에게 시계의 굴레와 시간의 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해서였다. 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는가. 아직도 몇 분이 남았다고 하면서 또는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일 없이 아까운 시간을 쏟아버린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자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다.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에 정신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알차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시간 밖에서 살 수 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죽는 일도 그 시간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시계바늘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순간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시간 밖에 있는 무한한 세계에 눈을 돌리면 그 어떤 시간에건 여유를 지니고 의젓해질 수가 있다. 세상살이에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노인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고 일러준다. 한 고비가 지나면 좋은 일이 됐건 언짢은 일이 됐건 안팎의 사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다. 노인들은 풍진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의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다.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하룻밤 푹 자고 나서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급히 해결해 버리려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시간 밖에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산천초목에 가을이 내린다. 이제는 늦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뜻거린다. 풀벌레 소리가 여물어가고 밤으로는 별빛도 한층 영롱하다. 이 골짝 저 산봉우리에서 가을 기운이 번지고 있다. 나무들은 말이 없지만 기온이 더 내려가면 앓튼 잎들을 미련 없이 우수수 떨쳐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절의 질서요, 삶의 리듬이다. 이 가을에 나는 많은 것을 정리정돈하고 있다. 오두막에서도 이것저것 없애고 있지만 얼마 전에는 그 전에 살던 암자에 내려가 20여 년 동안 쌓인 먼지들을 가차없이 털어냈다.
버릴 때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언젠가는 이 몸뚱이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미련이나 애착이 생기지 않는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살이 아닌가? 현재의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없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버리고 또 버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내용이고 알맹이가 될 것이다. 나무들은 가을이면 걸쳤던 옷을 헐헐 벗어버린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 옷이 돋아난다. 이런 나무들처럼 너절한 허섭쓰레기들을 아낌없이 치워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텅 빈 그 자리에 비로소 맑은 기운이 감돈다. 이 맑은 기운이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한다. 불타 석가모니는 금강경에서 버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한다. 나는 그대들 수행자에게 항상 말해왔다. 내 설법을 뗏목의 비유로 아는 사람은 법도 버려야 할 터인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겠느냐라고. 이 말은 부처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 그 밖에는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 이 뗏목의 비유는 근본 경전인 중화함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길을 가던 사람이 도중에 큰 강물을 만났다. 이쪽 기슭은 위험하고 무서운데 강 건너 저쪽은 평화로워 두려움이 없다. 강을 건널 배도 없고 다리도 없다. 이때 길을 가던 사람은 나무와 가지, 풀과 넝쿨을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뗏목은 길을 가던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 나는 이 뗏목을 머리에 이든지 어깨에 매든지 하고 가야겠다. 그가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뗏목에 대한 도리를 다한 것일까? 종교의 가르침은 온갖 모순과 갈등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뇌의 강을 건너게 하는 방편이요 수단이다. 강을 건너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다면 그 뗏목은 버려야 한다. 절에서 살면서 이렇게 버리는 일을 수없이 되풀이해왔다. 노스님들에게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익힌 은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좋은 선배란 후배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배 자신의 삶이 메시지가 돼야 한다. 수행자는 한평생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바쳐야 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녹은 어디서 생기는가? 물론 쇠에서 생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 자체를 못쓰게 만든다. 일상적인 타성과 게으름을 녹에 비유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투철한 각성과 분발을 통해 녹은 제거된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 삶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고맙다. 산천초목에 가을이 내리고 있다. 이 가을에 당신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부디 좋은 이삭 거두기를.
당신은 행복한가? 올겨울 나는 섭창포와 자금호, 이 두 개의 작은 화분을 곁에 두고 눈 속에서 지내고 있다. 초겨울 꽃시장에서 1,000원씩을 주고 데려온 이 두 개의 화분이 없었다면 겨울철 삼방은 춥고 메말랐을 것이다. 밝은 창문 아래 두고 이따금 두런두런 말을 건네고 눈길을 마주하다 보면은 우리는 남이 아닌 한 식구가 된다. 이 작은 화분 2개가 내 겨울을 향기롭게 받쳐주고 있다. 며칠 전 받은 편지에 스님은 요즘 행복하냐고 불쑥 물어온 사연이 있었다. 이 물음을 받고 나는 새삼스레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기준도 행복 여하에 달린 거라고 생각된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행복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사는 일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행복하다. 또 다른 행복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도 행복해진다. 현대인들은 행복의 기준을 흔히 남보다 많고 큰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데 두려고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불행은 모자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가르침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13세기 독일의 뛰어난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풀이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더 알려고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지식으로부터의 자유, 소유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신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들과 정을 나눠야 하고 살아있는 생물들과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한다. 석창포와 자금호 화분을 햇볕을 따라 옮겨주고 물뿌리개로 물을 뿜어주면서 그 잎과 열매에 눈길을 주고 있으면 내 가슴이 따뜻해진다. 장작이 타는 난로가에 앉아 돌솥에서 찬물이 끓어오르는 솔바람 소리에 귀를 모으고 있을 때도 내 가슴은 따뜻해진다. 한 해가 저물 무렵 편지 꾸러미를 풀어 챙기다가 뜻밖의 이제는 고인이 된 친지의 편지를 발견하고 한 줄 한 줄 사연을 읽어내려갈 때 다시는 더 만날 수 없는 이승과 저승의 아득한 거리를 두고 덧없는 인생사를 되돌아보면서 가슴 한쪽에 애틋한 흐름을 느낀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영원한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살아있을 때 이웃과 따뜻한 가슴을 나눠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사람된 도리를 지켜갈 수 있다.
스스로 묻는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은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하고 불행은 딛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 법정수님 2005년 길상사 봄법회. 잘 지내셨습니까? 꽃철에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니까 봄입니다. 꽃이 있으니까 봄답지 꽃이 피지 않는다면 봄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개인이건 집안이건 인생에 꽃을 피우면서 사는 집은 복받은 집이고 계절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한 집안이 있다면 어두운 집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올해 70되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한 3년 전에 같이 살던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혼자 아파트에서 사시던 이 노인에게 아들 며느리가 아파트를 팔고 집으로 오시면 잘 모시겠다고 몇 년 동안 사정사정해서 그 할아버지는 가산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용건이 있어서 아들 며느리 방에 들어갔는데 가계부가 눈에 띄어서 무심히 훑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가계부 항목에 촌놈 용돈 2만 원이라는 기록이 보이더래요. 시아버지에게 용돈 준 것을 촌놈 용돈 2만 원 이렇게 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노인이 그날로 아들네 집을 나왔답니다.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한데 모여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곳. 밖에 나가서 지치면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어느 때든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족끼리의 대화가 단절되고 훈김이 돌지 않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 본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단절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됐든 백성이 됐건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릇가게 사람들 말에 따르면 요즘 그릇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요. 집안에 거의 손님을 초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옛날과 달라 가까운 친구들끼리도 밖에서 만나지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찾지 않는 집, 친구들을 부르지 않는 집, 친구들이 찾아갈 수 없는 집은 차디찬 가옥이지 따뜻한 가정이 아닙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태어나질 않습니다. 집 밖에서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칠순잔치, 팔순잔치 모두 밖에서 합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집 밖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집은 무엇하는 곳일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애를 쓰지만 결국에 우리가 장만하는 집은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차디찬 가옥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날 누가 불쑥 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성불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언뜻 생각난 게 인간관계예요. 이것은 산중의 중노릇만이 아니라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만나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둡고 추하고 모자라고 온갖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사바세계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삶의 본질이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우리 마음 쓰는 일, 마음가짐이 사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이 삶의 본질인가 스스로 물어야 해요. 얼마 전에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저를 만나서 상담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40대 초반의 주부였다는 그분은 너무도 이기적인 남편에게 시달린 나머지 이혼을 결심했었다고 해요. 그때 제가 그 주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식사 준비를 할 때 얄미운 녀석한테 밥 준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식사 준비할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십시오. 아이들 아버지가 저녁 때 퇴근해서 돌아오면 부처님이 돌아오신다 하고 반기세요. 밖에 나갈 때 뒷모습을 보고 부처님 뒷모습이라 하고 생각하고 반기세요. 그분이 절에 관심이 있으니까 부처라고 했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주님이 됐든 성당 다니는 분들의 천주님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불결하면 차라리 굽는다고 합니다. 그런 음식은 내게 도움이 안 되니 차라리 굽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독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란 손발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부는 제 말을 듣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부처님이 집에 돌아오시는구나 생각했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마음 공부 삼아서 하루하루 그와 같이 대했더니 점점 자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고 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미움도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 하더군요.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관계란 이런 겁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맞서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편한 쪽으로 돌이키면 본래의 내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자아실현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부는 그렇게 마음 공부를 착실히 한 그 결과로 위태롭던 가정도 회복하고 자식들도 번듯하게 성장해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제게 말해줬습니다. 요즘
걸핏하면 이혼을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매듭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 업입니다. 업을 고쳐야 매듭이 풀리지. 내 업은 고치지 않고 이혼만 해봐야 풀리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투철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내 그림자인 것입니다.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며 그것이 바로 내 업입니다. 업을 고치지 않으면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덕입니다. 부처나 보살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절에 부처나 보살 없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부처와 보살을 일깨워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결코 차별이 없다. 부처와 보살을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 부처와 보살을 밖에서 만나지 말고 때로는 자기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차디찬 가옥이 다시 훈기 도는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이 기쁨과 고마움으로 채워질 때 거기 향기가 납니다. 그게 덕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참여하는 일은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며 정진입니다. 이러한 정진을 거치면서 사람은 인간답게 거듭거듭 성숙해 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각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정된 세월을 소모하고 있는데 과연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저기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봄철에 내 자신은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삶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거듭거듭 물어야 합니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과일에 씨앗이 박혀있듯이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묻지 않으면 해답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저마다 꽃피우면서 사는 따뜻한 가정의 가계부에는 촌놈 2만 원이 아니라 부처님께 용돈 20만 원이라고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